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일 하기 때문에요. 올 한 해 당신의 아름다운 헌신 감사드립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으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당신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함께 캠프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태교연부터 해서 사누리 그리고 인창동 그리고 딸기연까지 쭉 했는데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겁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쭉 성취가 되구나.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이 너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었거든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가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고요. 또 정말 이렇게 숨겨진 사람들을 또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찾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불신자도 만나보고 또 이런 신자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이 신자들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고통 속에 있고 또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좀 가보니까 너무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신자들은 문제는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답을 못 주고 신자들은 계속해서 이 국가가 어렵다는 거, 정치를 잘 못해서 뭐 그렇다는 거, 실제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문을 잠겨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왔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똑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저희들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아보면은 늘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존귀하게 보이거든요. 저렇게 해가지고 저분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번 주에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이거 본문 말씀을 지난주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로운 거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갈까. 정말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매일 우리가 한 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제가 캠프하면서 신자마다 물어보거든요. 지난주에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이에요. 대부분의 그 제목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제목을 늘 이렇게 묵상하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깊은 묵상 속에서 24시로 한번 연결돼 보세요. 왜 우리는 자꾸 어려움이 올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평상시에 기도를 계속 하면서 그 문제를 갖다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 현장에 가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이게 되거든요. 이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딱 되면은, 이렇게만 딱 되면은 굉장한 영적인 힘이 딱 생깁니다. 이 힘만 있으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 속에서 사실은 이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딱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딱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리게 되고요. 어려움이 한 것도, 이 뭐 지내가는 기구나, 알게 되고요. 우리가 너무 큰 어려움이 와가지고 건강이다, 또 가정이다, 우리 생업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평상시에 쭉 이렇게 매일매일 되고 있으면 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는 그냥 저는 그럽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해결 못하면 맡겨버려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철저히 기도를 합니다. 요 문제는 한 1년 동안 기도해야 되겠구나. 맞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걸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격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오히려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잖아요. 요셉의 행동은 늘 시기하고 갈등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요셉이 갈등해야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 그 노예에 있었는데 최고의 노예가 돼버린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임한 겁니다. 요셉에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은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후대들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후대들은 복음을 일찍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앞으로 글로벌 인재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속에 들어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살리지 않겠는가. 저는 그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아야 되겠냐. 충만한 수는 오늘 이방인의 충만한 수입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바울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 속에서 성령 충만함 받으려고 하면은 말씀을 보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말씀을 늘 대하면 말씀 어렵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늘 25절에 있는 대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25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 신비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이 말씀의 쭉 흐름 속에서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그리고 대속과 그 다음에 부활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고 이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죽었는가 싶은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대속했는가 싶은데 지금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생생하게 이해합니다. 왜냐? 현장에 가서 전도해보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꺾이니까요. 저는 올 한 해 보내면서도 얼마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여기 왔으니까요. 요 뒤에 여기 밭에 일하는 저게 밭에 늘 농사 짓는 할아버지요.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쭉 갔거든요. 중간중 가봤잖아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딱 갔는데 그런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더라니까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만 저 밖에 저기 문 앞에 저기 창문인데 자꾸 보래요. 그래 뭡니까 했더만 귀신이 자꾸 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리스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십자가에서 펴릴 때 다 꺾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 나가! 이렇게 따라 해랬다니까요. 제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 죽어가면서 따라 하더라니까요. 나가! 이렇게 할아버지 목소리로. 그래갖고 계속 몇 번 반복을 시켰어요. 그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래서 귀신 나가! 이렇게 따라 시킨 거죠. 너무 놀라운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 했는데 이제 제가 몇 번 그러고 나서 물어봤거든요. 나갔습니까? 하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그래 또 이제 한 며칠 있다 또 가봤네요. 가니까 또 와가 있대요. 내가 들어가니까 이야기는 했죠. 또 와가 있다는. 그래서 이야기지. 아니 나가라고 이야기해야죠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체질이라는 게 무슨 거예요. 그래 또 내가 또 따라 하라 했거든요. 따라 나가. 그러면 좀 이제 또 나갔냐 물으면 나갔다 그래요. 참 이거 뭐니까 설명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이란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전부 구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이 흐름이 쭉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또 운명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자, 이렇다면은 이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운명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뽑아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갖다 거기서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냥 말씀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강단의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탁 이렇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말씀을 계속 하나님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 사도행전 2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제가 일어나고 4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데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예사롭게 보이지를 않거든요. 우리도 내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기도할 때 요즘은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그리고 제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천사가 움직이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는 뭐 기도하면 1시간씩 앉아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이렇게 막 잘 가는 거예요. 조금 뭐 이렇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좀 놓치는 부분이, 옆에 사람 이야기하는데 못 듣기도 하고요. 또 뭐 신호를 뭐 이렇게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왜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니까 이게 묵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늘 받을 때에 깊은 묵상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 어떤 분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 수첩 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더라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기도 수첩에 놓는 본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단어 한 개만 동글라미만 치면 돼요. 그 본문을 읽어보기가, 성경 읽어보기 힘든 사람은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동글라미 하나 치면 돼요. 그거 가지고 묵상해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뭐 동글라미 칠 수 있는 볼펜이 없습니까? 없으면 저기 오세요. 볼펜 빌려드릴게요. 그 볼펜 동글라미만 딱 치면 돼요. 그거 딱 이렇게 묵상해 가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기도수첩에 그 영상 거 보는 거 보내주는데, 보내주는 거는 감사한데 듣기 어렵대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딱 해가지고 거기에 서론만 읽어라. 서론만 그냥 들어라. 그렇게만 해도 묵상이 되진다. 맞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을 묵상하면 되겠냐? 오직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다.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요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일에 유일성 나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 성공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진짜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저는 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고진엽 장로님 보니까 진짜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늘 저녁에 말씀을 이렇게 주보 딱 펴놓고 말씀을 묵상해요. 주일 메시지 그대로 그냥 해요, 매일. 그런데 최고 응답 받았잖아요. 저는 거기에 그거 동감하거든요. 왜냐니까 우리가 실제로 기도한다고 해도 30초를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져.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는 모양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오직이 되뿌리고 유일성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성경 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구원의 관점에서 전도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적 힘을 가지고 또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인가? 또 우리 영적 힘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자꾸 성령 인도받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속에서 미래를 딱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이 눈 속에서 깊은 묵상 속에서 미래를 딱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26절에 있는 대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미래는 전부 다 하나님은 이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문을 열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이 부분이 될 때는 미래를 계속 열어갑니다. 문들을. 자,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행전 1장 그 1절, 1장 3절, 1장 8절 그 언약 속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하니까 사실은 하나님 문을 다 열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우리가 가도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거기에서 온다니까요. 그것도 우리 한 나라를 살리기도 어려운데 15나라가 그냥 몰려왔어요. 저는 마가다락방 가봤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이런 데 비하면 그건 뭐 성전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왔다니까요. 뭐 수천리 길이야 그냥.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뭐 2700km라 하나 뭐 그 정도 된다 하더라고. 거기에서 어떻게 오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갑니다. 저는 저 부분이 이해되고 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문을 열어가는데 그래서 성령 인도 받을 때에 너무 이 부분이 이해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정말로 행복해지는 그 속에까지 들어가 보세요. 진짜 질병이 있어도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있어도 행복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문들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중요한 생업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되는지 전부 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생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딱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그 생업 속에 하나님의 목표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기도 조금만 해보면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요. 굉장히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업을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요. 전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 많이 해서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체험했죠, 사실은. 그래, 일일이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는지.
그때 제가 복음 전한 사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들이 다 어디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매일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당시는 이제 어려움에 다 그때 시대가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꽤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하나같이 전부 어렵더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힘들어하고요. 더 이제 그 한 부분은 너무너무 이렇게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잘 못 지켜가겠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리고 이 많은 돈들을 지켜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세무서 가정하고 뭐 밥 먹어야 되고 뭐 시청에 공무원들하고 밥 먹어야 되고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때는 그러더라니까요. 경찰서장 뭐 경찰 가정하고 밥 먹어야 되고 뭐 맨날 그래요. 너무 힘들대요. 있는 사람도 그러더라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이 시간표가 딱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날이 이제 오늘 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는데, 아니,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표에 축복을 하거든요. 제가 거기에 딸기원에 지난주 금요일날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거기 중간중간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도 사람을 못 만나고요. 가도 또 있잖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들어갔는데, 그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늘 가서 조금만 양육돼도 되겠구나. 왜냐하니까 그런 느낌이 와요. 오랫동안 사역해보면 그런 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한 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은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일단 내가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은 또 중요한 정인으로 이게 전도, 그리고 또 더 이방인들 저게 선교, 여기까지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이 우리의 미래를 이 속에다 맡게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은 이방인의 수가,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되어 있는데 구원의 축복인데요. 우리 이걸 보면서 내년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라. 내년도에 우리 현장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저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오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이곳에서 이제 이 종교 허감지대를 좀 살려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좀 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거의 뭐 1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종교 허감지대를 바꿀 수 있도록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리라. 우상지대를 갖다 바꿔버리라. 그리고 무능력한 그 현장을 바꿔버리라. 그리고 죽어버린 그 후대 현장을 살려버리라. 그러면 되잖아요. 한 명 한 명 있잖아요. 무기력한 그 무능력에 복음의 생명의 빛을 넣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요. 우리가 돕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정말 현장을 살려갈 비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캠프. 그 다음에 우리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면은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선교원.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정말 이거 시간표에 잘 맞춰서 이렇게 좀 준비해 보려고 그래요. 내년이 아니면 그 다음 해라도. 어쨌든 내년에 이런 걸 좀 가슴에 담고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지교회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좀 단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병화 장로님 제가 어제 좀 모셨거든요. 오시래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탁구 비하러 다니신다는데 잘 됩니까? 잘 된대요. 얼마나 비하면 됩니까? 하니까 3년 비하야 된대요. 그거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당장 우리 여기 애들 후대들 탁구 좀 비워주세요. 뒤에 천막 쳐줄 테니까 탁구 지교 하세요 했거든요. 토요일마다. 그래서 천막 쳐주면 탁구 지교 하고 싶어 하더라고. 우리 애들을 가르치고요. 또 여러분도 가르치고 또 밖에 또 찌라 돌려가지고 밖에 사람들 불러가 탁구도 가르치고 무료로 가르치는데 얼마나 좋아요. 돈 안 받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어요. 문화직을 해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탁구를 이야기해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언어도 되는 사람 있고요. 언어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이게 미술 뭐 이렇게 종류별로 많이 있더라니까 보니까. 그리고 한 명씩 이렇게 문화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분은 우리가 교역자와 사명자와 또 사역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좀 더 그릇을 좀 크게 키워야 됩니다. 저도 생명 걸고 정말 여기에 생명 걸고 12명의 생명 건 이런 교역자들도 생명 걸어야 되거든요. 목사한테 생명 걸을 말이 아니고 교회 앞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 30명의 사역자도 생명 걸어야 되고요. 100명의 장로도 그냥 장로 해갖고 장로는 장로 하지 말고 생명 건 장로라 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 여기에 생명 걸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꼭 가서 전도하란 말도 아니거든요. 우리 생각만 그리 바꿔도요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건 산업인 30명. 그래야 이 지역의 허가 문화를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생명 건 5인 1조 팀. 자, 여기에 우리는 그릇을 계속 키워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경제입니다. 왜냐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2016년도에 17년도에 현장을 흐름 바꿔야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 숨겨진 경제 그리고 하나님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경제 후대를 살려낼 수 있는 경제 로마서 16장의 경제 하나님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경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기도하면서 헌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헌금에 대한 계획.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뒤에 주보에 그 헌금 봉투를 왜 안 해놓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물론 뭐 해야 되겠죠. 바빠서 못 했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은 이게 세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세워져 있으면 뭐 하고 안 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살려가야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를 어떻게 하나님 주셔야 됩니까?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헌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오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헌금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없으면 여러분 평생 동안 가난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가지고 술 한잔 오늘 팍팍 먹으면서 그 20만 원 30만 원 팍팍 쓰는데 헌금 계획이 없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계획이 없는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축복을 놓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 놓고 우리는 이 헌금 계획을 딱 세우고 2017년도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미래를 보는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신다는 그 말씀 속에서 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금빛 교회를 축복하시고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건 12명의 교역자와 생명건 사역자, 생명건 장로, 생명건 산업인, 생명건 순회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하는 전도와 선교 후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경제에 대한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헌금계획을 세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